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세 분을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 세 분을 각각 위격이 있는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각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위격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냐면 person이에요. person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개의 하나의 각 위격씩 가지고 계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해서 세 위격을 가지고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본질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신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삼위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지 몰랐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각각 존재하시는데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자, 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수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에 대한 삼위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무조건 무슨 치유가 나타나고 무조건 뭐 병든 자가 고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뭡니까? 그 이빨, 그 충치 때운 이빨,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니까 뭐 성령의 역사다. 뭐 장풍을 탁 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아는 거지. 그러한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요, 신약 시대에만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당연히 천지창조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처음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령이라고 나온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 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언제 성령의 단어가 처음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치유, 기적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령님을 축소시킨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귀에게 데려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그때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아무리 회개해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생각나고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막 사람들이 축소시켜서, 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와봐 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 일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령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더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마음을 저도 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요, 말씀으로부터 귀신이 쫓아내야지.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진짜 성령 사역. 그래서 말씀도 없이 그냥 장풍만 날리고 뭐라고 할까요? 막 소리만 지르고 그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 사역을 이해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께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다윗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고,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유월절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교 절기로 77절이에요. 77절. 그래서 6월절부터 7일을 곱하기 7 하는 거예요. 7일 곱하기 7 하면 7주. 49일 지난 다음에 하루가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라고 하는 유대교 절기입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자, 이 77절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맥추감사절 보내죠. 이 맥추절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맥추절은 굉장히 오래 해요. 굉장히 오래 하는데 맥추절이 처음 77절부터 밀 수확이 끝나는 날까지가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초실절이라 하냐면 한 해에 처음 수확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해석하면요 정말 성령 강림의 의미와 초실절의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초실절에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중에 첫 열매가 되는 시점이 바로 초실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하자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유대교인들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힘도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단 한 명도 로마 군병들의 칼과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감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여기 이것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그 초실절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어요. 자, 그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 상황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긴 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유대 땅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분명히 이세벨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군대가 쫓으려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상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기로 각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호렙산으로. 자,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땠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이 성령의 역사가 맞기는 하지만 이 방언이 말씀 사역의 가장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는 사역의 첫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 그냥 그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이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죠. 유대 3대 절기 때는 하나님을 만나 뵈러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시대 때는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은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와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구레네인, 리비아인, 그리고 그 외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곳의 언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 자기의 고국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전파되어진다는,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말씀 사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어디다 저기다 쫓아가서 거기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거짓말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거는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고요, 유치원만 나온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사람은요, 그 무리 안에서 굉장히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세 가지가 인격이에요. 인격. 이 세 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채로 있는 거예요. 성숙한 채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아들이 뭐 하나 하다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빠가 처음부터 막 아들을 네 잘못했다고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인격은 있겠죠. 그런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이 인격이 성숙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여기 저기 구룡포 가서 어부 한번 보세요. 어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부는요,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 어부가요, 화가 나면요, 바다 위에서 어부가 화가 나면요, 살인 사건도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히브리어, 헬라어, 글을 전혀 읽거나 쓰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죠. 항상 베드로는 감정이 먼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 생각이 먼저 머리로 생각을 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한테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감정적으로 말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된 베드로를 보면,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변한 게 바로 지성의 성숙이에요. 지성의 성숙. 자,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가 지성이 성숙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몇 분 설교하냐면 5분 설교합니다. 5분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이 5분짜리 설교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항상 머리로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말이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는 설교를 성령을 받은 후에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고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저는 아까 그 다윗의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을 검색해서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고를 작성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요 이 5분 스피치지만 그 안에 구약 성경이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부.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5분 설교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요. 그 자리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주십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 앉은 바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장풍을 뭐 하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격이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이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인격이 성숙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날에 망나니 같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막 어디가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한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그 날고 긴다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협박을 해요. 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라도 더 전하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해서 풀어줄 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이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서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